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 또 아버지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겨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또 뭔가 도움을 주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지금 그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더군다나 그 사람이 행한 일 때문에 내가 비록 피해를 입었지만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초라함, 비참함, 그리고 슬픔,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그 마음에 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도와줘 보는 것,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친절을 베푼다라는 말도 되고 또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 언어의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 언어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바로 그렇게 자비, 친절, 은혜, 때로는 사랑으로 번역되는 동일한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누군가가 받아 마땅한 비참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마음 정도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태도,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실 때에 복에 대한 선포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에 대한 선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 존재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긍휼히 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린 때로는 좀 쉬운 사람 취급받고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나에게 분명히 피해를 준 사람인데, 나를 업수히 여기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만든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날 쉽게 여기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이렇게 걱정까지 해주곤 합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가지면 그것은 꼭 바보 같은 모습이고 손해보는 모습이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근심을 갖게끔 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된 존재이고 우리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지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이유는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긍휼은 우리에게 있는 의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있는 의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의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독립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앞에서 네 가지의 복된 존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묵상하면은
각각 따로따로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거에 연결이 더 은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셨던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 본향 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고 싶어서 심령의 가난함을 구하고 삽니다. 영적인 우월감이나 엘리트주의는 버려버리고, 자기 과시 같은 거 버려버리고, 정말 빈 마음이 되고, 그 빈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채워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우리의 한계를 만납니다. 영적인 한계든 실제적인 한계든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린 참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것, 심령의 가난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마다 우린 참 슬픕니다. 그래서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애통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도전하고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삶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별것 아닌 거에 무너지는 내 모습 가운데서 또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또 위로해 주십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린 점점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지, 내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뭘 보장하시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육체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업된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그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더 온유한 자가 되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의에 대하여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체하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만족함으로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복된 존재로 나아오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의라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다가 어느 순간 깨어나지 못하면 자기의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가차없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는 저는 이른바 영적인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매우 무서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의를 갈망했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암덩어리 같은 자기 의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복을 전부 다 버려버리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기 의에 대하여 예방하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냐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참 이상하리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참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참 가차없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싶어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지고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비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선 남 들으라고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서부터 안타까움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다시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내가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 자기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목사님은 꼭 성경 안 가져올 때만 이런 걸 찾죠, 그렇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요, 다 봐도 좋지만 15절부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형제가 만약에 범죄하면 먼저는 가서 그 사람에게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형제를 다시 얻는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회개 안 하면 교회에 얘기를 해라.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 혹은 세리처럼 취급을 해라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우리가 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교회에서 죄 지은 형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과 이어졌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소위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문맥으로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긴가 하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어떤 죄를 제거해 나가는 작업 속에서 그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한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려면 우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심하여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형제가 다시 죄 가운데서 벗어나 원래 가졌던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형제된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1절에 그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따로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7번도 사실은 많은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3세판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3번째는 다 쏟아붓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의 종들과 계수하는 임금과 같다 하시면서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맥이 이해가 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임금이 그걸 갚으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현대 금액으로 수치를 따지면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웬만한 나라의 1년 그 버짓, 1년 예산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해요.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빚을 졌나 싶기도 하지만 개인이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너의 몸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가진 것 다 팔아서 갚아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건 왕의 정의입니다. 빚진 건 갚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강청을 합니다.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2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줬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 겁니다. 정의는 뭐냐면 뭐든지 다 팔아서도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못 갚으면 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의 뒤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주인의 긍휼히 여김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없던 것으로 해줍니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탕감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난 겁니다. 그 동료는 이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100데나리온 그냥 연봉이다 생각하셔도 뭐 연봉은 좀 많나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일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많은 돈, 이거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가 똑같이 탕감받은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 자기 친구를 옥에다 넣어버립니다. 말하자면 의를 이룬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빚진 자는 옥에 가둬져야 되고 빚진 자는 무슨 수를 써도 갚아야 되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일단 출발이 악한 종입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고 이 사람을 다시 옥에 집어넣어라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 대하여 자기가 받은 긍휼대로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에 다시 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받은 이 의로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온전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된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더욱더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왜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냐면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웃라인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을 담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던 그 비유에서도 봤다시피 주인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네가 네 동료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자기 빚진 종에게 다 갚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빚진 것 다 갚아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긍휼, 자비,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치관만 따르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흩어버리셔서 모든 나라 가운데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만약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때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심중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삽니다. 받아 마땅한 상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날을 사는 동안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고 수치였고 슬픔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슬프고 아프셨으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부르던 그분께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그 성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형제 같은 경우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기도했던 걸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자기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그가 죽어가면서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을 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그것을 어떤 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게 잠언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대꾸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웃을 업신여긴다라는 것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웃 곧 빈곤한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빈곤한 자는 빈곤한 자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데에 있는 빈곤한 자를 도울 줄 알고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 그들이 복된 존재랍니다. 또 잠언 1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결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복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정신적인 가난함, 정서적인 가난함, 관계적인 가난함, 그 모든 가난함을 우리가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복된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서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에베소서의 문맥을 보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바로 우리들끼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오늘은 눈이 많이 와서 안 올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왔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이민 와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말 설고 문화 설고 힘든 곳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이웃 가운데 있는, 내 매일 부딪히고 사는 교우들 가운데에 매일 살 비비고 사는 내 가족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의견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복된 존재로서 내가 저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필리핀, 캄보디아 선교 답사를 갈 텐데 가면 가슴 아프겠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 가난한 가운데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또 이 눈물 많은 제가 또 눈물이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점이 오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게 정말 진심일까요? 그건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무리 연극은요, 몰입하고 또 몰입해도 그냥 연극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멀리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가슴 아픔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 엄마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겨나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을 담는 복된 존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기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 속에는 신비한 평화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라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 복된가? 바로 그 속에 평화를 동반한 긍휼히 여김 받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동반한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예 나는 긍휼히 여김 받을 거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린 우선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나에게 뭔가 눈찌에리고 이상한 짓하고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긍휼히 여김 받음을 지속적으로 주시면서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 얘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고백이니까요. 한 5, 6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어디를 가다가 제가 살던 동네에서 이렇게 가다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들어가가지고 뭘 좀 물어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저밖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직원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excuse me 하면서 뭘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둘이서 이제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한 명은 이렇게 좀 그래도 제법 친절하게 저에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다른 한 친구가 이게 영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말투며 눈빛이며 왜 그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들 때 저 사람이 내 영어가 어눌하다고 나를 깔보나? 이런 느낌 들 때 여러분 없습니까? 혹시 날 차별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쉬운 사람은 저고 또 한 명은 그래도 가르쳐줬으니까 제가 침을 한번 이렇게 꿀꺽 삼키고 땡큐 하고 나왔어요. 나하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속에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 걷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정말 젊은 네모네모 동그라미가 어떻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막 화가 한동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 마음에 따른 한 구석에서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승질을 내냐 너는? 이런 마음이 이제 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뭐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묵뚝뚝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보면요, 이 성격 묵뚝뚝한 사람이 마음은 더 비단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묵뚝뚝하게 했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마음이 더 비단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참 많았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설사 저를 깔보고 저를 차별해서 그렇게 했다 해도 그 자기 손해죠.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그래봐야 자기 손해지 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열심히 읽고 있던 영어 책 제목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Don't sweat the small stuff. 작은 일에 땀내지 마라. 이렇게 좀 의역을 하면 그 별거 아닌 거에 열받지 마라, 뭐 이런 뜻이에요. 야, 내가 왜 별것도 아닌 거에 열을 받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막 왔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님께서 저를 생각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었어요. 제가 목회해 오면서 제법 이렇게 굵직한 일들, 뭐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고 그랬던 일들, 만만해 보인다고 그랬던 일들,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있지도 않은 일들을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피해를 입히고 저의 명예를 손상시켰던 일들, 뭐 그런 어떤 좀 굵직굵직한 일들은 그때마다 참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버지 제발 좀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잘 넘겨왔고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그렇게 피해주고 뻔히 그 사람이 말 만든 거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어주고 친절하게 했던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죠. 나는 꽤 괜찮은 임영이야 했는데, 아니 이 친구가 한 거 별거 아닌데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여지없이 화를 내고 용서 못하고 분해하는 저를 본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바로 그런 굵직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도 푸는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제가 볼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상에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전혀 풀어본 적도 없으니까 제가 이 땅에서 묻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 하늘에서도 묶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날 썼던 일기를 찾아서 봤습니다. 그때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그렇게 적었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불친절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묵뚝뚝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가 예수님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런 것이니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데 그를 향한 긍휼히 여김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어도 통쾌하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일에 있어 제일 먼저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을 썼었고 또 이 내용을 제 책에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저널에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제 마음 깊이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온몸을 감싸기 시작하더니 각각 그 분했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 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가득가득 넘쳐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읽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저 디모데에게 인사말로 했던 내용이 깊은 깨달음으로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순서입니다. 그냥 인사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와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 긍휼히 여김을 깨닫기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 이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버지의 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지 되고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원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행여 그 의가 나의 의가 될까 늘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마다 애통해하며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 주시옵시고, 바로 그 긍휼히 여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평화, 위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필요하게 될 긍휼히 여김 받을 순간마다 우리의 긍휼히 여겼던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선한 것이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한 것을 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그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